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언어중심 성경 강의 오바다서 10번째 욤 에이담 환난의 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바다서는 그 역사적 배경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주전 586년의 사건으로 보죠. 이때는 이제 그 재앙의 날이고 환난을 당하는 날이고 심한 고난을 당하는 날인 거죠. 오늘 12절에서 14절까지 본문이 뭔가 좀 특징적인 그런 것들이 좀 보이시죠? 예. 이게 뭐 하지 않을 것이며 라고 이제 그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간접 명령법이라고 해요. 저시브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그 문법에서 저시브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 R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R과 함께 이제 사용됐는데, 그래서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들이 8가지가 이제 나열이 되고 있죠. 그 나열을 통해서 반복을 또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나열과 반복을 통해서 그들의 죄성을 이제 열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죠. 예. 에돔은 이제 형제가 재앙을 당하던 날에 방관했고 형제 패망과 고난의 날에 기뻐했고 입을 크게 벌렸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약탈할 때 에돔도 거기에 동참했고 고난의 날에 사거리에 서서 도망치는 자들을 막았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을 대적들에게 넘겨주고 이러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형제의 날은 욤 아흐라고 하죠. 이게 이제 2인칭의 남성 단수 소유격이 뒤에 붙어서 아히카라고 하는데, 아흐가 이제 형제죠. 그래서 아히카 하면은 너의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의 형제의 날에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욤은 이제 날이고요. 자, 그 너의 형제의 날이 곧 재앙의 날이다라고 하는 거죠. 재앙의 날은 욤 네케르라고 해요. 네케르라는 말은 이제 불운, 재앙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재앙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신명기 22장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없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형제의 어떤 그런 재난의 날, 재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죠.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래요. 그리고 그걸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리라고 해요. 길을 잃었다는 말은 이제 나다흐예요. 이게 몰아내다, 추방하다, 내어쫓다라는 뜻이에요. 쫓겨난 거죠. 이게. 그래서 길을 잃었다고 하는데 쫓겨난 소와 양이에요. 양을 보거든 이게 이제 로라라고 해요. 로라. 요게 라가 이제 보다는 뜻이죠. 그리고 로가 아니란 뜻이죠. 그러면 보지 않다라는 뜻이 되는데 요게 그 다음 구절에 알람이라는 동사가 이제 나와요. 이게 이제 숨기다 감추다 하는 건데 그 조건문으로 하게 되면은 if절이 되는 거죠. 만약에 뭐 한다면 하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요 로가 그 바로 다음에 붙어 있는 라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알람과 연결이 돼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만약에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면
그러면 못 본 채 하지 말라. 숨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형제에게 돌려주라고요. 끌어다가 돌려준다는 말이 슈브란 말이 두 번 나와요. 둘 다 히필형이라서 하쉐브 테시뱀이라고 이제 원문은 돼 있는데 이게 슈브라는 말이 이제 다 변형이 된 거예요. 원형은 슈브예요. 슈브가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 슈브는 되돌아오다 그리고 회복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회개하다는 뜻으로 또 쓰이는 단어예요. 예, 요거 이제 슈브라는 단어가 뒤에서도 또 나오니까 그때 또 자세하게 할게요. 자, 그러니까 너의 형제, 이것도 역시 아히카예요. 너의 형제, 거기에 이제 레 전치사가 앞에 있어요. 그래서 너의 형제를 위하여 너는 슈브니까 반드시 정령 형제 소와 양을 돌아오게 하라. 반드시 돌아오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히필형이에요. 돌아오게 하라. 자, 요게 표면적으로는 당시 소와 양은 재산이잖아요. 큰 재산이죠. 그래서 그 형제의 잃어버린 소와 양은 반드시 되찾아 주라고 하는 도덕률처럼 보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 모든 성경이 주님이 나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구절들 속에는 어떤 복음이, 어떤 진리 말씀이 들어있는 걸까요? 요 비슷한 구절이 출애굽기에도 나와요. 출애굽기 23장 4절.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예, 똑같죠? 소와 양이 아니라 나귀인데 아까 신명기 뒤에 나귀도 나와요. 그리고 슈브라는 단어도 역시 두 번 반복해서 나와요. 그리고 다른 거는 하나 있죠. 형제 대신에 원수가 나오죠. 원수는 오예브라고 해요. 오예브, 적, 원수 이런 뜻이죠. 이 오예브가 잘 들여다보면은 아부와 비슷하죠. 글자가. 아부와 똑같은데 가운데 요드라는 글자만 들어가 있죠. 우리 따옴표처럼 생긴. 예. 이 요드가 손이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예. 아부는 알레프와 바이트죠. 알레프는 소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바이트는 집이에요. 그래서 아부 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면은 그 의미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라고 이제 할 때 아담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아부와 엠이죠. 하나님의 집과 엠은 알레프와 mem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이 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 알레프와 바이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에 요드가 추가가 되어 있는 게 오예브예요. 원수예요. 하나님의 집에 그 성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예브는. 오예브의 의미는 원수라고 읽지만은 그 의미를 문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가 우리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공부한 적 있죠. 유다서에서. 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명령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명령이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해 주시는 일이라고 했잖아요. 명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인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진의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원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적이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오른손은 야민이라고 해요. 야민이라는 건 이제 벤야민 이러면은 야곱의 막내 아들이죠. 벤야민, 오른편의 아들. 오른손, 오른편이란 말이에요. 야민이. 그러니까 오른편의 아들. 아들로 완성되는 게 그걸 이제 벤야민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의 아들인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신 거예요. 12아들의 완성인 거예요. 르우벤으로부터 보라 이것이 아들이다라고 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2아들로 아들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데 벤야민으로 완성이 되죠. 그 아들의 내용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편의 아들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오른편이 주의 오른편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하죠. 원수 오예부를 라츠 산산이 부순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괴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여서 다시 살려주시는 게 원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원수는 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소와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하고 출애굽기에서 소와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잃어버렸다는 말은 또 뭐예요? 소와 양을 잃어버렸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아까 아부에서 알레프가 히브리어 첫 글자예요. 그 알레프가 소와 하나님을 형상화한다고 했죠. 소머리를 형상화한 글자예요. 사실은 알레프가. 그러니까 알레프는 소를 뜻하면서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소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형제인 거죠. 형제가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원수라고 한 거죠. 원수이자 형제는 우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원수이자 형제인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슈브슈브 반드시 찾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명령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우리를 찾아주시겠구나라고 하는 진리를 알게 해주시겠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찾게 하시고 그래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약속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깨닫는 성도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되는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말씀인 거란 말이에요. 예. 신명기로 돌아와서요. 22장 2절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이거는 그리스도의 형제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고 알지 못하거든.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하래요?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집은 성전이죠. 바이트. 성전으로 끌고 가서 끌고 간다는 말은 아사프예요. 모은다는 얘기예요.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추수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집, 내 성전에 잘 간직했다가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주라. 예,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죠. 그러면 그때까지 간직했다가 돌려주라. 슈브 반드시 돌려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나귀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라라고 하죠. 나귀는 하모르죠. 하모르는 붉은빛 짐승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이고 에돔이란 말이에요. 붉은빛 짐승인 우리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의복은 시물라는 이제 외투예요. 겉옷은 진리죠. 예, 진리를 잃어버린 우리에게 형제가 잃어버린 것은 어떤 것이든지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바드라고 해요. 요거는 멸망하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라고 했죠. 요 패망한다는 말이 아바드예요. 멸망하게 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직했다가 반드시 돌려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길이에요. 길에 넘어진 것. 예수라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가다가 실족해서 넘어진 것을 보면은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켜라 라고 해요. 요거는 쿰쿰임이라고 해요.
쿰이 반복돼요. 이거 히필령이에요. 히필령은 사역 능동이요. 하계에서 하는 거예요. 반드시 반복되니까 반드시 일어나게 하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쿰이라는 거는 뭐예요? 위로 우뚝 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뚝 서게 하는 거예요. 위로 우뚝 서게 하라. 예. 형제를 도와라고 했는데 돕는 게 아니라 임이에요. 임. 함께라는 뜻이에요. 형제와 함께 우뚝 서라. 십자가로 우뚝 서라. 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구절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라고 지금 우리를 칭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가 되는 거예요. 형제는 한 배에서 난 한 가족이죠. 한 배에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다 나왔다라고 우리를 칭해 주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해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진의는 형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워한다는 말 자체는 사랑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명령이란 말이에요. 명령이란 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주시는 또 명령이기도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미워하는 자죠. 미워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내 말을 지킨다는 거는 말씀을 간직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내가 단순히 내뱉는 그 로고스의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진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지켜라. 테레오, 보존한단 말이에요. 준수하라는 뜻이 아니라 보존한다는 거예요. 잘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혈병에 걸리면은 흘려버리는데 그 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면 흘리지 않고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는 것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쩐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을 간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닫고 간직하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게 미워하는 거고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진의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진리로 깨닫고 잘 간직하면 살인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랑하는 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건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빛을 주시고 간직하게 해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거고 살인하지 않는 그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사랑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를 간직하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예, 재앙의 날이라고 했죠. 욤 네케르라고 해요. 네케르라는 말은 나카르에서 온 거예요. 나카르가 주의하다, 주목하다, 존중하다, 인식하다. 요 나카르에서 유래한 말이 노크리예요. 노크리. 글자가 똑같죠. 예, 외국인. 지난 시간에 했죠. 룻기 2장 10절 후반부.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예, 돌보신대요. 돌보신단 말이 나카르예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라고 하죠. 이게 노클이에요. 예. 자,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말은 마차헨 아인이에요. 마차헨 아인. 많이 들어봤죠? 아인이 눈이잖아요. 눈에서 그리고 헨은 은혜예요. 은혜를
마차, 발견한다. 요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당신을 알아보게 하십니까?요. 나카르라고 했잖아요. 나카르의 히필령이란 말이에요. 알아보게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은혜를 받는 거고 돌봐주시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거는 내가 그분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는 걸 돌봄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열왕기상 18장 7절.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예, 알아본대요. 알아본단 말이 나칼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알아보고 깨닫고. 예, 내가 알아보면, 내가 주님을 알아보면 그게 주님이 나를 돌봐주신 거고 그게 은혜를 주시는 일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오바댜가 나오죠. 오바다는 이 오바다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아하방 시대 때의 궁궐내에 있던 대신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여호와를 경외한 자였죠. 그래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선지자 100명을 보호해서 이제 따로 빼돌려 가지고 먹이고 지켜주고 보호해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주위에서 보고 알아본다는 말이 나카르인 거예요. 자, 어찌하여 제가 주목하도록 알아보도록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게 하십니까? 이게 이제 롯의 고백인 거죠. 저는 외국인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네, 노크리아. 노크리의 이제 여성형이에요. 노크리아. 네. 요게 바로 성도가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말인 거예요. 천국의 외인이잖아요. 천국의 외인인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그걸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 이게 이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 했죠? 눈은 진리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7눈이 나왔잖아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했죠. 그게. 그러니까 7이라는 거는 7개의 눈이 있다, 그 7영이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의 언약. 그래서 구원의 성령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재앙의 날이라고 했는데 욤 네케르란 말이에요. 네케르는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진리를 주위에서, 이건 동사가 나카르라고 했잖아요. 주위에서 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아서 깨닫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네케르는 뭐예요? 진리를 주위에서 보고 알게 되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옛사람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파괴되게 되는 거죠. 그걸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케르. 예. 그 멸망의 날, 재앙의 날. 육의 멸망의 날인 거라고. 예. 자, 요 네케르는 성경에서 딱 2번 나와요. 한 번 더 나오는 것이 욥기예요. 거기 한번 볼게요. 욥기 31장 3절.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예. 자, 요거는 이제 욥이 한 말이에요. 욥이 이제 넋두리 하는 것처럼 독백하는 말이에요. 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자, 아우왈이라고요. 아우왈. 부정한 자, 불의한 자, 사악한 자. 그리고 이제 레 전치사가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를 위해서는 여기 에드라는 말이 나와요. 예, 우리 그 본문에 나온 말이에요. 재앙이 아니겠느냐라고 하고요. 그리고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행악자는 이제 아웬을 파알,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파알이 이제 동사인데 이걸 이제 분사형으로 해가지고 거짓을 또는 악을 행하는 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예,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네케르, 재앙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환난이고 뭐가 불행이라는 말이에요. 욥기 31장 3절을 지금 좀 전에 봤죠?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앞에 욥기 31장 2절을 보면은 뭐가 환난이고 불행인지가 나와요. 욥기 31장 2절.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요게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고 행악자에게는 불행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분깃,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환난이고 불행이래요. 자,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불의한 자, 행악자는 우리란 말이에요. 예,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유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깃을 주고 기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엄청난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주시는데 불의한 자, 행악자가 우리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만 전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주시지? 이놈들은 유기돼야 되는 자들인데 이러고 있으면은 이 구절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불의한 자, 행악자가 우리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셔야 되는 거예요. 분깃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는 은혜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시죠. 근데 그들은 아직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죠. 그때 그들은 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불의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모든 것이 선한데 그걸 선악으로 우리는 여전히 나누고 있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행악자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려면 어떻게 해요?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려면 진리를 알게 하면, 그러면 뭐예요? 우리의 육과 그리고 우리의 육을 둘러싼 우리의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경험이 되는 거죠. 그게 행악자고 그리고 불의한 자인 우리에게 마치 환난처럼 마치 불행처럼 여겨진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여서 쌓아온 이 땅에 끌어모은 것들, 나는 이걸로 행복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걸 알게 하시니까 그때 우리는 그것이 당장은 환난처럼 불행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괴로워요, 싫어요, 그 십자가 받기 싫어요라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불의한 자고 행악자라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5절.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 예, 불의한 자는 어떤 자예요?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라고 해요. 날마다 아침마다 꼭 해루마다 빛을 주시잖아요. 어둠을 깨고 빛을 주시는 그 아침마다 공의의 빛, 미시파트의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데, 그래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는데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젝트, 슈치예요. 부끄러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해요. 그러면 수치는 또 뭐예요? 예레미야서 11장 13절.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 예, 그 수치스러운 물건이라고 하죠. 요게 보셰트예요. 수치스러운 물건. 요걸 이제 한마디로 하면 수치가 되는 거죠. 수치의 제단인 거예요. 그 수치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 바알은 우상이죠. 우상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죠. 바알은 주인, 소유주, 남편이란 뜻이에요. 바알의 내용은 하나님이에요. 주인이고 남편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일반 명사란 말이에요. 일반 명사인데, 바알은 일반 명사인데,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우상을 가리키는 고유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했단 말이에요. 원래는 바알이 하나님인데, 근데 그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우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 진리를 오해한 그게 수치스러운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뭐가 돼요? 율법이 되죠. 그 율법이 곧 우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이제 이름은 부르지만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 또한 우상의 명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오해한 하나님이라.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그 진리를 오해하면 율법이 된다고 했어요. 그 율법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 수치스러운 건 뭐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율법을 깨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환난과 재앙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 몸담고 있는 육의 눈으로 보면 환난 같고 재난 같고 재앙 같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노미저로 보니까 십자가는 저주가 되고 멸망의 흉물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한 자, 그 헨을 하나님의 아인에서 그 헨을 마차 발견한 자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십자가는 천국의 문이 되는 거고 선물이 되는 거고 구원의 은혜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본문으로 와서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라고요. 기뻐할 것이 아니며 알 샤마라고요. 샤마가 이제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이라고 하죠. 아바드예요. 아바드 욤이라고요. 패망하는 날이에요. 아바드 아까 나왔죠. 멸망하다, 죽다, 사라지다, 소멸하다, 일타. 예.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날에 에돔 족속이 이제 크게 기뻐했죠.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벌릴 것이 아니며라고 해요. 고난의 날은 용차라라고 해요. 차라가 이제 곤란, 고난이란 뜻이에요.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다라고 해요. 입이 폐예요. 폐를 가달, 크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히필형이에요. 근데 여기 구절이 조금 이제 번역상 애매해요. 요게 가달이 3인칭 여성 단수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입을 크게 연다라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제 남성이란 말이에요. 가달이 여성이라고 했죠. 3인칭 여성. 그러니까 그녀가 히필형이에요. 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뭐예요? 그녀는 이 구절에서 여성 명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차라예요. 차라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너희의 입을 크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입을 크게 열린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구체적으로 뭘 뜻하는지 확실하지가 않아요.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이제 거만하게 말한다. 이제 그런 이제 의미로 번역했고 NIV나 이런 걸 보면은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자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번역을 했어요. 자, 시편 82편 10절 후반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크게 연다는 게 라합이에요. 넓게 한다 그러면 내가 말래 채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라고 하는 말은 고난의 날에 그 고난에 의해서 내가 크게 자랑하거나 욕심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좀 더 볼게요.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 차라의 날에 나를 부르라 카라 나를 선포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할라츠 끌어낸다 구원한다는 거예요. 피해령이에요. 강조형이에요. 반드시 구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영화롭게 한다는 건 카바드예요. 영화롭다, 존귀하다. 이것도 피해령이에요. 반드시 영화롭게 한다. 어떻게 영화롭게 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내가 너를 건지면 영화롭게 한대요.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환난 날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이 멸망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육이 멸망한다는 말은 여섯째 날 십자가에 죽는 날, 십자가 죽음의 날인 거예요. 환난 날은 십자가 죽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 육을 패하고 육으로 죽고 영으로 새롭게 살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는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 십자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 관문이에요. 통과하는 문이란 말이에요. 천국의 문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는 의미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니까. 내가 너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이다. 피해령 반드시 받을 것이다죠. 그러니까 내가 너로부터 반드시 영광을 받는다는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반드시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환난 날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날은 괴롭고 슬픈 날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날이에요. 환난 받고 잘 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17절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다.
친구는 레아예요. 레아는 라에서 온 말이죠. 풀을 뜯기다. 시큼 먹여주는. 양식 주는 친구. 그리스도를 뜻한 친구예요. 레아가.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한대요. 사랑한다는 말은 아헤브예요. 사랑한다. 그게 끊어지지 않는데요. 홀 에트라고 해요. 모든 시간에 사랑한다라는 직역하면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위급한 때가 아니라 아흐는 위급한 때. 차라, 레 차라라고 해요. 고난을 위하여 낳느니라. 예. 고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형제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게 우리의 형제 그리스도께서 오신 뜻이 되는 거죠. 예, 본문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날이란 말이 계속 나오죠. 형제의 날, 재앙의 날, 유다 자손의 그 멸망의 날, 고난의 날, 환난 당하는 날. 예, 10번 나와요. 10번. 13절에서는 이제 환난 당하는 날, 이제 욤 에이담이라고 해요. 환난 당하는 날. 욤 에이담. 에드라는 말이 원형이에요. 원형인데 이게 복수라고 썼어요. 그래서 에이담이라고. 요 에이담이 3번 반복해요. 13절에 3번 나오죠. 환난 당하는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하는 환난이 완전한 멸망의 환난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이담이라는 말이 에돔이란 말과 또 유사하죠. 같은 글자예요. 에돔이 알레프, 달렛, mem이잖아요. 에이담도 알레프, 달렛, mem이 있어요. 그래서 에이담인데 그 가운데 요드가 있어요. 그래서 에이담이에요. 네. 자, 비슷한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환란의 날에 에돔이 행한 일이 있죠. 그 에돔도 역시 환란을 함께 당할 거다라는 그런 의미까지 함께 들어있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는 성문은 샤르라고 해요. 문, 성문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들어요. 그러고 나서 깨어서 한 말이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진 사닥다리가 있었어요. 그 사닥다리는 십자가라고 했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내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자, 땅인 나를 하늘과 이어주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는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예,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올려주는 것. 그거는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듯이 십자가에서 죽는 자에게만 십자가가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되는 거죠. 자, 야곱이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예, 이곳이요. 이곳은 마콤이에요. 마콤은 지난 시간에 했죠. 설 자리, 서는 곳, 서는 것 이런 뜻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쿰이라는 글자와 그 앞에 맴이 붙어서 된 글자라고 했잖아요. 서는 것, 서는 것. 그게 십자가의 의미라고 했죠. 쿰이 우뚝 서는 것. 예. 헬라어로 치면 이제 히스테미가 되는 거죠. 히스테미에서 십자가, 스타우로스가 나왔듯이 쿰에서 마콤이 나온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집이래요. 벳엘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문이래요. 샤르라고 하는 거예요. 샤마임의 샤르. 예. 십자가가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어지는 곳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고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곳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 성도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지는데 성도에게는 주시는 모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그 진리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고 언약은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십자가인 거예요. 성도에게는. 그러니까 성도는 그 모든 것, 모든 말씀인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죽고 성전으로 지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막연하게 천국을 꿈꾸었잖아요. 천국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우리 안에 세워지는 실제의 나라란 말이에요. 막연한 나라가 아닌 거예요. 성도는 보이는 이 허상의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실제 나라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자란 말이죠. 예, 보이는 허상, 보이지 않는 실제라는 말은 모순처럼 들리지만 성도는 날이 갈수록 이 모순이 분명하게
납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세상은 곧 허상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실제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성도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요거는 오직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바로 그 십자가가 문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요걸 원문에서 벳 엘로힘이라고 해요. 요걸 줄여서 벳 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벳이 이제 바이트죠. 바이트가 요게 바나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바나가 세우다, 건축하다는 뜻이에요. 예. 성전으로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성경에서는 항상 성전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자, 야곱의 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바로 앞에 있어요. 조금 전에 읽은 구절에 창세기 18장 15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 모두 이 말씀을 이해하시죠? 그리고 인생을 사는 동안 절실하게 느끼신 그런 말씀인 거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키셨고, 그리고 반드시 이끌어서 진리의 땅으로, 그 진리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그걸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죠.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우리가 이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처럼 지금까지 얼마나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는가가 우리는 실감이 나는 자인 거죠.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 슈브. 반드시 돌아오게 합니다. 슈브가 회개의 의미가 있다고. 돌아오게 합니다. 기필령이에요.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므로 네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온 것 같지만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우리가 돌아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분명한 약속은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게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죠. 우리는 돌아올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약속의 땅,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회개를 우리는 이루어가는 자인 거예요. 회개라는 거는 죄 하나하나를 고백하고 반성하는 그 정도 일이 아니란 완전한 돌이킴인 거예요. 이거는 반성이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그렇지만 참된 회개라는 거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고 하늘로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했죠. 회개시키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대요.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세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내가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회개를 위해서 주시는 게 십자가의 세례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시는 것. 돌아오게 하시는 거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한다는 거는, 따라서 참된 회개를 한다는 거는 십자가에서 죽고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돌이킨 자인 거예요. 선, 악의 두 마음. 나의 판단이 죽는 게 선, 악의 두 마음이 죽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의 한 마음을 갖게 되니까 요걸 회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회개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데요. 사륵스를 스타우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정욕과 탐심을 함께라고 합니다. 자, 이 정욕이라는 말은 이제 파데마예요. 파데마인데 정욕이 아니에요. 고난,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난, 고통이란 뜻이고요. 탐심으로 이제 쓰인 에피티미아가 정욕의 뜻이에요. 탐심, 충동, 욕망, 갈망 이런 뜻인데 탐심이란 뜻이에요. 이 에피티미아가 이제 에피와 디모스의 이제 결합인데 디모스가 디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디오는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걸 디오라고 해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희생제사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제사만 드리는 걸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따라서 율법적인 행위만 하는 것. 요걸 이제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파데마와 에피티미아. 그 고난과 탐심을 타우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우리 성경은 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자, 요게 탐심은 이제 괜찮잖아요. 예, 에피티미아, 탐심. 근데 이제 파데마를 정욕이라고 이제 번역한 건 조금 이상하잖아요. 뜻이 안 맞아요. 파데마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 16번이 나오는데 14번이 고난이에요. 예. 이 파데마가 오늘 우리 본문의 네케르 그리고 에드, 에이담, 네케르와 이 에드와 같은 의미. 불행, 재앙, 재난. 예, 여기. 그러니까 정욕과 고통, 고난, 재앙 요거는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르죠. 이 파데마가 정욕이라고 쓴 이유는 아마도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게 언뜻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닐까 이제 추측할 수도 있겠는데, 물론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고난을 모두 없애주신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이다, 불행이다, 재앙이다 이런 인식을 하는 거는 우리의 두 마음 때문이죠. 에피티미아 때문이에요. 우리의 선악 판단을 따라서 악이라고 판단할 때, 이거는 유익하지 않아, 손해야 할 때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판단해요. 예. 그러나 십자가의 두 마음의 그 탐심이 못 박히면 하나님의 선하신 한 마음만 남게 되죠. 예, 선악 판단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고난도 못 박히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선이 되고 유익이 되고 감사와 은혜만 남게 되는 거죠. 고난이 아니게 되는 거죠. 감사가 되는 거죠. 요걸 파데마와 에피티미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죠. 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왜? 그게 즐거운 일이니까. 이게 즐겁다는 거 언뜻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힘들고 괴롭고 속상한 일로 1차적으로 느껴지니까. 그렇지만 원래는 즐거운 일인데 우리가 오해했기 때문에 그게 괴로운 일인 거예요. 십자가에 박히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제 듣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즐거운 일인데 거의 이제 성경에서는 고난의 일, 어떤 괴로운 일, 이런 일로 이제 언급이 돼요. 물론 이제 그렇게 느껴지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이걸 그 진리를 깨닫고 나면 사실은 즐거운 일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야 한다. 자기 부인의 죽음을 죽어야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1차적으로 괴로움을 느껴요. 그렇지만은 썩어질 육을 버리고 영혼의 생명으로 다시 산다라고 하면 어때요? 그건 좋다고 하죠. 근데 이 일들이 표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 즐거운 일이 맞죠. 예, 당연한 말씀인 거예요. 즐거워하라. 당연한 말씀인 거고 감사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자, 십자가의 모든 파데마와 에피티미아를 못 박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는 이제 무슨 영광 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아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라는 말은 엔호 아포칼립시스 호 독사예요. N이란 말이에요. 안에 호 아포칼립시스 호 독사란 건 독사는 영광이죠. 영광이 아포칼립시스 계시, 영광의 계시 안에서, 이건 때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영광의 계시 안,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그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영광. 영광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하나님 진리 자체시고
빛 자체란 말이에요. 그 빛이 드러나면 그걸 영광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깨달아지면 영광의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광의 계시 자체, 진리의 깨달음 자체가 천국이 되고 천국을 누리는 일이란 말이죠. 그 안에서 기뻐한다. 그 안에서. 그것이 영광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 예.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뭘로 기뻐하세요, 우리가? 지난 한 해, 다사다난한 한 해가 끝났는데, 뭘로 기뻐했고, 뭘로 슬퍼했어요? 땅의 일로 기뻐하고 슬퍼했어요? 아니면 하늘의 일, 천국의 일로 기뻐하고 슬퍼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하늘의 일, 그 진리로 기뻐하지 못하고 땅의 일에 매인적이 많았죠. 그게 잘 되면, 그게 많아지면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거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랬죠. 그런 적이 많았죠. 자,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 하늘의 일, 그것만으로 기뻐하지 못하고 수시로 속상해하고 우울해한다면 내가 본다고 하는 그 빛은 뭐냔 말이에요. 그죠? 그 빛은 찬빛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을 잘 죽고 있는지, 그걸로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즐거워하는 그 일, 그 일로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란 말이죠. 예. 내가 여전히 에피티미아의 탐심으로 파데마를 파데마로 보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그 증거가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자는 거예요.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돌아보자는 거예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잘 죽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시험을 잘 즐겁게 받아내면서 하나님 백성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파데마의 그 고난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란 말이에요. 낮추시고 시험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신 뜻의 선물인 거죠. 선하신 뜻이 담긴 거니까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기뻐하면서 받았나? 예.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선해요. 근데 선물의 의미를 몰라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그 상태가 낮추시고 시험하신다고 하는 그 시험에 든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광의 계시를 받은 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지금 조금 힘든 고난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좀 힘든데 그 고난은 장차란 말은 훗날, 먼 훗날에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잘 참고 이겨내라. 이런 뜻일까요? 네, 그런 뜻이 아니라 현재의 고난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파데마, 고난은 파데마예요. 현재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때죠. 지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때의 고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고 있는 때라면 그 고난의 의미, 하나님의 뜻, 진리를 깨달으라고 주신 그 선물들, 그 시험들, 그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은 장차, 이게 이제 장차가 아니라 멜로예요. 곧 뭐 하려고 한다. 곧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에이스예요. 에이스 헤마스. 우리란 뜻이에요. 에이스는 안으로, 인투예요, 영어에. 우리 안으로 나타날 영광. 나타난다는 건 아포칼립토예요. 아까 아포칼립시스의 동사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 수동태예요. 과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나타나. 영광이 이미 나타났어요. 이미 계시됐단 말이에요. 계시된 그 영광. 자, 근데 여기 이제 멜로라는 말이 있었죠. 아포칼립토는 과거형인데 멜로가 이제 곧 뭐 하려고 한다. 이게 서로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미 계시된 영광. 근데 장차예요. 곧이에요. 이게 지금 뭐예요? 이미와 아직이에요. already not yet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11장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 자, 오리라 한 엘리야. 멜로예요. 곧 올 것이다라고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곧은 미래형이지만 장차 곧 금방 나타난다고 한 엘리야. 미래형이지만 이 사람이에요. 이미 왔어요. 오겠다고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장차 영광을 받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그 영광이 계시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빛을 주셨으므로 우리가 진리를 완전히 온전히는 모르지만 진리는 이미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계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구절 앞쪽에 로마서 9절 8장 앞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절, 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이미 이 말씀을 하고 그러고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진리가 죄와 사망의 법, 그 율법에서 사망의 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엘류대로 과거형이에요. 이미 해방시켰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미 해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이미 해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너희 그에게는 결코 카타크리마, 형벌이, 정죄함이, 우데이스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 십자가 안에 잘 거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떠나 있던 그 천국의 외인이었던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의 날들을 허락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함께 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그 사랑 잘 깨달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은혜, 그 고난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